하나님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항상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반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라 에덴에 두셔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에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 뱀의 말을 들어보니,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보다 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면 더 행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세상의 나라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것은 바벨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번번이 실패되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너는 경건하게 사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참 인류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 정말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시작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불순종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고 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표할 수 있는 나라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300~400년 때 이미 그것을 깨닫고 신의 도성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시니까 번번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죠.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약속한, 구약말 열심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왔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왔다라고 믿습니다. 아직 안 왔다.
왔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다, 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죠. 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회개해라. 세상의 나라를, 너희들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이 참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그렇게 깊고 풍성하게 깨달았던 사도가 과연 있었을까 궁금할 정도로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났을까? 사도 요한이 뛰어났을까? 그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요한과 같은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주신 계시와 복음의 비밀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회 때부터 한 5, 600년까지 어느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읽었을까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 서신보다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훨씬 많이 읽지 않았을까. 특별히 요한 서신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약속한 후손으로 왔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서 다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요한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던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계시듯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말부터 안 믿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냐? 어떤 그런 이방적인 사이비적인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주의의 교육을 쭉 받아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성자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예, 그는 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나라에 멸망당하거나 세상의 나라에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분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나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문자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자기 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단순히 왕족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왕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으면, 왕이 왔으면, 하나님이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이 하나님을, 이 왕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으면 당연히 그 왕을 영접해야 되지만 헤롯과 같이 자기의 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제국을 유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들도 이 왕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영접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최소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정치적인 해방과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단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메시아는 우리가 독립하는 것, 민족의 독립과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인간인가? 뭐 이런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메시아가 오면 경제적인 삶이 지금보다는 윤택하고 더 풍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 정도로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참 표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꾸중하시고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지 몸을 지 피를 먹으러 한다는 말이냐.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찾아보지 않고 자기의 길로 다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 혈통, 한 민족, 한 나라로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실패한 구약의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 오브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있지만 교회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결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낸 사람들을 불러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믿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뜻밖에도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로마 제국에 붙어 살던 세리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들과 창녀들,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 환자들과 병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좀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좀 많이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죠?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 사람이고 그때는 유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은 많습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을 때리 패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때리면 되냐? 그렇게 하니까 시민이냐고, 로마 시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때리면 큰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가 되었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많은 부러움과 특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신은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로마 사람 아닙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죽어서 천당 가겠는데 그 말 아니에요.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혹시 예를 돕기 위해서 켈빈에서 유학할 때에 케냐에서 왔던 앤드류라는 착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혼자 와서 열심히 공부하길래 이야기하다가 케냐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990년도에 아프리카 쪽에 엄청난 부흥이 1907년 부흥을 능가할 정도의 큰 부흥이 아프리카 지역을 휩쓰는데요. 케냐에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가 했던 말이 미국이나 유럽에 와서 신학교에 와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케냐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귀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 정부에서 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워낙 귀중하기 때문에 케냐 정부에서 요청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케냐 정부의 장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와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앤드류가 볼 때에 많은 선배들이 목사의 삶, 신학교에서의 삶을 그만두고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부르시면 그 일에 소명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앤드류가 염려했던 것은 왜 케냐 정부의 요청에 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왔지만 가난한 케냐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신학교 교수로 살아가는 삶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로 장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연봉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자녀 교육이나 모든 것에 풍족하고 여유롭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간다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길래 그때 제가 앤드류한테 물은 게 있습니다. 앤드류,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케냐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사람이냐? 앤드류가 했던 말은 질문을 아니까요. 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이다. 세상의 편리함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죽어서 갈 천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갔을 때 저희 딸 예원이가 2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왔을 때 예원이가 한국에 와서 11학년, 12학년 미국 학교 고2, 고3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원이하고 이야기할 때 예원아 너 미국 사람이냐 하면 시민권자긴 합니다만은 너 미국 사람이냐 하면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신앙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너야말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 내가 미국 땅에 있어도 한국 땅에 있어도 나의 홈랜드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국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아이덴티티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미국의 풍요로움에 젖지도 말고 나의 고국이 어디냐라고 갈등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케냐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그곳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로 고민하지 말고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다. 대학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딱 생각할 때에 눈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한 80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30살부터 죽을 때까지 총리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이집트 총리 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곳으로 잠시 내려와 있는 한 300~400년이지만 400년 전 어떻게 잠시 이집트에 내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의 풍요로움, 이집트의 부유함, 이집트의 화려함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가운데 지금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준비가 끝나면 부르실 것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관심은 총리로 살아갈 때에 본질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에 그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 한 사람도 이집트의 관리로 청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정계와 경제계와 문화계에 넣는 순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힉소스 왕조의 그 부귀 영화에 물들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목 취급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인을 주고 따로 뚝 띄워 놓습니다. 구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섞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집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이집트를 위해서 그 어느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집트에 큰 은혜를 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에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연재해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요셉이 행했던 정책이나 요셉이 보였던 청렴 결백함이나 요셉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 인간을 보니 이 땅에서 계속 살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다. 가능한 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저런 사람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묵상하시며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증거해야 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이름이 남길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억이 남은 사람으로 살아남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케냐든 어디든 간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일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는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실 때 얼마 동안 살아가십니까? 죽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 유지하시겠죠. 죽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에는 여러분의 국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과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기록하시고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소리 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 하겠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아이 다 안다. 아니요, 우리 모릅니다. 아이 다 들었다. 아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참 미숙하고 어렵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속한 나라를 등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정교인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를 꼭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도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에 평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부터 은혜 받아서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성경 공부해도 1년에 반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잘하는 것, 그걸 아무리 잘해도 1년에 24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반도 못합니다. 그거라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써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딱 드는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신자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이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성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격 없고 뛰어난 것 없는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